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네. 그동안 제가 총 세보니까 한 30번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함께 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마라나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은요, 두껍지만 단순하게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말하고요.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을 말합니다. 나머지가 바로 타락과 구속의 역사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중에서도 이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요한 저자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서 나온 나무일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생명나무 본 적 있습니까? 이 생명나무는요,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 외 모든 나무들은 다 먹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반드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마디로 무슨 나무입니까?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와 반대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먹은 거고 죽는 건 죽는 건데 왜 굳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할까요?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그렇습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로 가득한 상황에서 심판과 진노가 있는데 거기서 생명이 영생이면은 죽을 때까지 그게 지옥 아닙니까? 영원히 형벌 받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하신 거는, 야, 너 말 안 들었지? 너 어겼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거 아닙니다. 에덴의 추방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처였습니다.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었다가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의 형벌도 끝이 있다,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막 아이를 혼낼 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합니까?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과 불칼로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 행여나 먹을까봐. 이거 먹으면은 영원히 그는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니까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이 어디로 나아간다고 나옵니까?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에 보니까 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다 나가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것은요, 그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의 문화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 줄줄줄줄 나옵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다가 아니라 아주 이 로마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대학교 교양 시간이나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웁니다. 로마의 문명들, 로마의 어떤 찬란한 역사들, 황제의 어떤 아주 위대한 업적들 배웁니다. 그런데요, 항상 양면으로 봐야 됩니다. 로마는요, 아주 천년의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점술,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들이 난무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15장 처음에 개들이 나오면 개들, 월월 멍멍이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도그를 말할까요? 개들 쭉 보십시오. 나머지는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 다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멍멍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멍멍입니까?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람이기에 개들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늘 비유니까요. 이게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개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들춰보니까, 요세푸스 역사 문헌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연애를 하는 자들, 남자끼리 여자끼리 음행을 펼치는 자들을 차마 요한은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개라는 은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남색이란 표현하거든요, 로마서에. 근데 왜 개들이라고 하냐? 로마 황제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취미가 미소년들과 음행을 펼치는 겁니다. 남자끼리. 그게 로마 황제들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남색한 자들이라고 표현해버리면은 이 책이 남아있을 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의 타락하고 아주 방탕한 모습들을 15절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성 밖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회의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단 로마인들만 그냥 음행을 하네, 살인하네, 우상숭배하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너에게 이것 증언한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온갖 로마의 음탕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자세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 여러분, 거짓말은 앞에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음행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그런데 이 당시 이 거짓말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죽음의 그런 위기에 몰아넣는 거짓말입니다. 그냥 모함을 하고 시기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짓말, 끔찍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극심한 죽음의 어떤 위협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지 인간 앞에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 오케이. 화형, 십자가형, 맹수들의 밥, 재산 몰수, 직업 퇴사, 강제 축출, 주거 다 방패, 지하 카타콤 동굴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속히 와주십시오.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벌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으로 올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는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밝은 빛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이스라엘을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놔둡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오케이 너희들 프리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해 제사 지내 다 놔줄게.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온갖 애들이 다 자기 어깨에 뽕 차가지고 갑질하고 다녔습니다. 왜냐? 로마가 다 허용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로마 황제만 인정한다면은 종교는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는요 다윗의 계보는 왕위를 상징하고 정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우리가 접수하겠어. 이스라엘의 왕은 세우지 마. 그 대신 총독을 파견할게. 빌라도 총독이 앞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재판, 모든 결정은 다 빌라도 총독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의 재판도 누구 앞에 나가서 이거 합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내가 정치적인 새로운 왕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로 온 게 아닙니다. 랍비로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윗의 뿌리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22장 지난주에 5절까지 설교했죠. 5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이 왕노릇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위치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독자들에게 소망이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80% 90%가 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물건입니다. 월급 없습니다. 인권 없습니다. 주인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왕이야. 노예가 아니라 통치자야. 그러니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성령과 신부는요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이 곧 완성된 교회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왜 와요? 목마른 자들 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17절이 마지막입니다. 17절이. 그 다음엔요 18절, 19절, 20절, 21절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말씀을 제하거나 보태면은 화가 임할 것이다, 심판. 이거는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요한의 장치이지, 실제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은 17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은요 요한계시록 22 이제 구약에 목마른 자들아 물 마셔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갑니까? 카리스 카페 가죠. 값없이 마십시오. 값없이. 네. 그리고 1절이 연결돼요. 17절하고. 무슨 생명수입니까? 강의 생명수, 강의 생명수. 이 강의, 천국에 하나님의 강의 생명수가 있는데, 이 생명수의 근원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곧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그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제가 오늘 물도 떠왔는데요, 마시려고, 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강물을 빨아 먹어서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의 그 공동체들이 요한계시록 독자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오라. 그리고 그걸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해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구구절절이 아닙니다. 한마디입니다. 와라. 와서 먹어. 와서 마셔.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쭉 설명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누구지 아십니까? 독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얘네들이 누굴 말하냐? 바로 7교회를 말해요. 7교회.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회가 있던가요? 어떤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책망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네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네가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는도다. 너 찬 것도 아니고 뜨겁든, 너 미적지근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듯이 왜 미적지근하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요 하나같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이지, 여전히 너희들의 부족함을 또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데, 7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해하고 늘 어떤 로마 제국 가운데 공포에 떠는 그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란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소수입니다. 대다수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는요
늘 이 세상과 타협, 세상과의 어떤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요, 실제적으로 칼로, 철퇴로 통치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이요,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유대교로 말하면 유대교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구약만 믿고 신약은 그건 다 아니야, 예수님 메시아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만 따르면 신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걔요? 걔 신천지 이단이요. 그냥 이단 취급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얘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쁘게 봐줄까요? 너희들도 우리의 한 부분이야, 분파야.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아까 시기해서 다 화형시키고 다 콜로세움에 사자 먹이로 던져준데 일조했다는 것이죠.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의 박해,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박해, 세 번째가 바로 여기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 일곱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하고 좀 한번 타협해볼까? 로마 황제 한번 숭배해볼까? 그럼 취업시켜 준다는데, 그러면 집도 준다는데, 그러면은 뭔가 내 삶이 아주 꽃길로 열린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사실은 대부분은 아주 세상 앞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로마인 아닙니다. 유대교인들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늘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세상에 발맞춰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주변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오라, 와서 마셔. 구구절절이 아니라 한마디 합니다. 오라, 와서 먹어, 와서 마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 신앙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취업도 잘 되고요, 결혼도 잘했고요, 학점도 잘 나오고요, 대학도 잘 나와요. 그럼 그게 내 신앙과 연동이 되어서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도 뭔가 승리했다는 어떤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취업도 안 되는데요, 내가 뭔가 결혼도 안 되는데요, 공부도 잘 안 되는데요, 얼굴도 별로 안 예쁜데요. 그런데 용기 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상황, 주변의 어떤 여건들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너무 기죽거나 너무 움츠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깨를 펴고 용기를 가집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오라. 이거 듣는 사람도 오라고 말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오라, 와서 마셔, 와서 먹어, 값없이 먹어, 값없이 마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제 절친 중에 한 명과 자주 소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같은 반, 같은 학과 나온 절친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나는 목회의 길을 가겠다. 그 친구는요, 크리스천이지만 난 목회가 아니야. 나는 기계공학과 졸업해서 이 기계공학과의 회사로 나가서 그렇게 기계공학도로서 살 거야. 오케이.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 친구는 뭐 잘 공부를 못했지만 아주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서 최근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경기도에 뭐 아파트도 사고요. 또 뭔가 최근에 결혼도 하고요. 좋은 집안과 결혼도 하고 아주 성공한 것처럼 어떤 느껴지는 모습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초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 회사 잘렸어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일이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냐? 아,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너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청년들 되게 많은데 너는 지금 들어갔는데도 그런 처지를 겪느냐? 그래. 아, 나 지금 그래도 괜찮아. 지금까지 내가 잘 됐으니까. 아, 그래. 힘내라. 끊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또 전화 옵니다. 얘 잘 지내? 그래. 잘 지내. 나 지금 취업 알아보고 있어. 그래. 화이팅해.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또 전화 옵니다. 왜냐? 아, 얘가 불안하구나. 얘가 조금 너무 위축돼 있구나. 그러면서 얘야, 제가 전화해서 내가 기도할게. 너 힘내. 너 지금까지 쌓아온 이 경력들이 귀한 거야. 너 할 수 있어. 제가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지 막 어제도 전화 왔어요. 어제도 지금 제가 바쁜데도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걔가 어렵습니까? 제가 어렵습니까? 걔는 지금까지 아주 그냥 최근에 어려움을 한번 겪었지만 저는요, 내일 일은 나 몰라. 내일 일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년에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지, 내가 정말 울산에 있을지 매년 저는 이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10년 정도 이 매년마다 이러한 삶을 고민하니까 지금은 단련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만 해도 늘 나는 주님 믿으니까 담대해, 이거 아니었어요. 아, 불안한데? 걱정스러운데? 내년에 나는 어디 있을까? 서울에 있을까? 어디에 뭐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사실 저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잘못 길을 선택했나라는 생각까지 매년 해왔던 것이 최근까지의 어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그 친구는 지금까지 계속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잘 살아왔거든요. 한 번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냥 계속 뭔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힘내. 야, 내가 기도할게. 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뭔가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취업이나 결혼이나 학업이나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내가 기도할게. 힘내. 여러분,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어른들 50대 60대 어른들을 신방하고 사역할 때도요, 아주 상다리 부러지는 제가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밥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신 분의 모습들도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눈물 나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떠한 내가 성공이나 어떤 번성하는 모습 가운데 거기서 내 희망을 찾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어요. 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 땅에서도 내가 성공해야 돼.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내가 뭔가 말빨이 서. 이거 아니란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상관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너 신앙 회복해야지. 너 소망이 여기 있어. 주님 앞에 나와. 여기 능력이 있어. 여기 평강이 있어. 내가 더 힘든데 사실은 현실은. 근데 담대하십시오. 사실 그게 진짜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성공하는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그 근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십시오. 직장 가서, 학교 가서, 가정에 가서 담대하게 주의 오심을 증거하십시오. 구구절절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담대하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그러한 상황,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인사 다 아시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게 뭐냐? 주님 오셔. 지금 현실 문제되는 거 없다는 거. 당장 사자밥인데, 당장 무덤가에서 오늘도 자라야 되는데, 마라나타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끝이네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